이번에 히브리서를 같이 다루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벌써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오늘은 히브리서 1장 3절까지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까지 잘 소화해내시고 이 강의 때 소화가 안 되면 나중에라도 히브리서는 책을 또 구입하시던지 아니면 코디에게 졸라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싶다 해서 코디와 함께 그 소드가 또 히브리서를 다루든지 해서 히브리서를 잘 소화해 내시면 성경 전체에 대한 참 커다란 그런 그림을 갖게 됩니다.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요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최고의 주석이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죠. 구약 성경에 대한 최고의 주석이다. 그 내용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모든 계시의 말씀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구약의 모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전과 제사장 제도를 비롯한 모든 희생 제사와 율법의 실체가 되신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거룩한 그런 죄와의 싸움과 죄를 이기는 그러한 능력들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많은 분들도 저도 그렇고요. 히브리서 읽을 때 마치 바울의 글 같은 느낌을 갖지만 그러나 바울이라는 그런 저자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군가? 히브리서의 수신자,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히브리라는 말은 그 지금 아브라함이 히브리, 즉 넘어온 사람이거든요. 히브리라는 말은 그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에게 보내어진 것을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에게 보내어진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 된 유대 크리스찬, 그들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예요.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루는데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지역은 어디인지 모르겠고요. 이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복음적인 신앙은 그들이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유대교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막 혼란을 같이 겪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그러한 계통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투 제루살렘 그런 것들도 세대주의 같은 경우들도 조금 자칫하면 유대교로 넘어가는 그러한 유대교 어떤 숭배 사상이 있어요. 옛날에 그 두란노 그 교회가 어디죠? 하여튼 그 교회에서도 보면은 킵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것이 이 땅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이 지금 히브리서의 서신을 받는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충격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도 유대교로 돌아가면 편하게 되고 또 그들이 유대교에서 왔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어떤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6장에서는 바로 그것을 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도. 그럼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배도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배도를 일으키는지, 그 배도의 사실은 신기한 그 결과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배도자 중에 배도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 복음을 알기 전에 배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이 가짜 신자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배도에서 참 진리로 돌아갔고 그는 영원히 배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시브리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 전 세계적인 교회의 배도가 어떤 모양으로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시브리 즉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왔던 도전은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압박과 또 그런 내부에서도 그러한 또 운동 같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들로 하여금 이 기독교를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또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면서 특히 히브리서 자체가 구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그러므로 구약은 그림자이며 예표일 뿐 실제 그 모든 예표와 그림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 무엇보다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그의 살아계신 부활이 바로 영원한 그런 대속의 효력을 어린 양으로서 나타내고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으로서 그 효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무엇을 바구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교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 유대교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여 살아계신 만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면서 그 참된 믿음에 서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한 정교한 그런 해석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탁월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슬픈 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히브리서를 많이 이제 다뤄본 분들이 많지만은 지금 이 땅의 교회 중에 히브리서를 다루는 교회가 거의 1000교회 중에 한 교회가 등장할까 말까 해요. 히브리서를 다루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겐 대제사장 중보자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것을 take advantage of, 그것을 이용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만 있지,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중보자, 그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정말 살아계신 인격체, 둘째 아담이면서도 그러나 참 사람이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마지막 선지자이신 그분에 대한 인격체로서의 의식,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의식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서를 다루는 것은 1000교회 중에 한 교회, 그런 입장에서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대하고 있으니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12주의 과정이 마치더라도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저도 히브리서를 다룸으로 인하여 성경을 보는 견해가 굉장히 정교해지고 확실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성경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전합니다. 뭘 성경을 자연스럽게 읽어야지, 얼마나 많은 교수들과 교단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그냥 읽는 대로 읽어야지 꼭 이걸 의도적으로 꼭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맞춰야 되는 건 그게 오히려 거꾸로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건 아니겠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 성경에서, 신약에서 바울이 구약을 읽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 자체, 새 언약 속에서의 입장 속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해석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록 시기는 이 클레멘트 저서라는 데 전서, 클레멘트 퍼스트 클레멘트, 이 클레멘트 전서가 95년에 기록된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히브리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95년에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주후 95년 전에 있어야 합니다. 주후 95년 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거기에는 보면 성전에 대한 내용이 마치 계속 현재 있는 것, 그러나 그 성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거나 성전이 없다거나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 있는 성전에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바라보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볼 때 지금 타이더스, 지금 디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도록 파괴시키는 것이 주후 70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95년 전에 쓰였어야 하고, 그리고 주후 70년 이전에 쓰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가 점점 앞서가죠. 주후 70년 이전에 쓰인 것으로 여겨져 합니다. 근데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면 디모데가 얘기해요. 디모데.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것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정도로 겹쳐보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디모데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인 것은 이 디모데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히브리 13장 24절에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 즉 로마와 관련 있는 그런 내용들로 보았을 때 주후 60년대에 쓰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후 65년에서 69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은 별로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것이 언제 쓰였는가 꼭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정경으로서의 히브리서는 정경입니다. 정경 66권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시편을 비롯하여 53번 이상 구약 성경 구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사도행전에서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인용하여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 대한 해석을 사도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의미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진정한 의미는 우리 신앙고백에서 보면, 웨스민 신앙고백에서 진정한 의미는 성경에 딱 한 가지여야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진정한 의미는 결국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참된 해석으로서 구약을 그리 해석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떠한 그 이 권면을 거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성경을 책을 하나 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도들의 성경 해석, 모든 내용들이 보면은 다 구약을 가지고서 사도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하는데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정확하게 구약의 내용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도 정확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이 신약에서의 사도들, 특히 히브리서의 사도 같은 경우들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샘플로, 기준으로 잡아야지만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법을 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들이 구약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그냥 도덕적인 설교로 끝납니다. 예수님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때리십니다. 거의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특히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통은 거의 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 내 죄값을 치렀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 중보자도 없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이 성화의, 즉 죄의 세력을 이기는 데는 중보자를 믿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것인데,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둘째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로 하여금 죄책을 해결하는 것 플러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죄성을 이기는 자유함, 해방,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빠진다는 것이죠.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역사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그들에게 뭐만 남는가? 교회 생활만 남아요. 그리고 점점 만약에 복음을 놓치면 무엇에 대해서 예민해지는가? 이
하루살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쟤는 왜, 뭐, 스타일 왜 저래? 쟤는 왜 저랬어? 왜 저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를 걸면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쭐해주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는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이 되는데, 그 끝은 심지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가 믿은 복음이 불완전한 복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자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지금 히브리서는 이 정경 구약을 인용하면서 또한 이 자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된 말씀으로서 히브리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조금 더 의심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세의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근데 연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구약 시대의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인지가 또한 히브리서를 통해서 뚜렷하게 알 수가 있어요.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그러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결성,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그러면서 구별되는지가 또한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에서 떠나, 즉 새 언약에서 떠나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을,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구약 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배도로 히브리서 6장에 알려주고 있어요. 아파스타시, 정확히 배도, 구원을 잃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 그것은 성령 모독죄로 이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구원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다른 복음이 저주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바른 지식, 바른 복음을 배우게 되는 그러한 바탕을 다시 얻는 것이죠. 특히 어떻게 신구약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모든 시대의 주의 백성에게 바른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연구를 통해 150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기록된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제시하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이, 또한 동시에 정경인 성경 66권을 주신 성삼위일체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게 될 것이에요. 그 성삼위 주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을 기록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깊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게 경험하게 될 것이, 히브리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쉬지 않고 바라보게 하며 그분을 의지하게 할 것입니다. 더욱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인간의 간교한 죄성과 교만을 쪼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도록 인도할 것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는 하나님 말씀, 즉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 사도예요. 메신저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히브리서에서 사도로, 마지막 영원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죄 문제를 다루시는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의 예수님은 선지자와 대제사장으로 등장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가 빕니다. 그것은 왕이에요. 왕은 다윗의 왕을 이은 영원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맞물립니다. 히브리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양보를 해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또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인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의 왕을 이은 그 씨로서의 영원한 왕, 모세의 뒤를 이은 그 영원한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영원한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영원한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의 죄를 이기도록 하시는 그 대제사장, 중보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이신 더 이상의 계시를 구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무리하시며 정경 66권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시는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 두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그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1절과 2절, 1장 1절과 2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여기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대해 요약하기를 구약은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구약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에 걸쳐 4,000년이죠. 수천 년에 걸쳐 구약의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선자들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셨다는 뜻이. 성경을 펴면 창세기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에게 주의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는 언제나 구속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주의 약속과 계시를 주신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이러한 그 구속사, redemptive history, 구속사와 무관한 계시는 그건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줄 수가 없어요. 권위 있는 계시로서 줄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계시를 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만약에 마지막 구속이라면 더 이상 계시는 주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단이 가짜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간단합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이 우주의 창조 사건과 관련하여 계시를 주시고 그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을 부르심, 이삭과 야곱 사건 등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이르시되의 계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가나안 땅 약속을 성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계시를 더하십니다. 애굽 노예로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월절을 통한 택한 백성의 구원 및 이방 나라 애굽에 대한 심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가나안 땅 정복, 사사들의 활동, 이스라엘 왕조 형성,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및 새 언약의 약속, 시편의 노래, 잠언의 지혜, 선자들의 심판 및 구원의 메시지 선포, 다니엘의 예언, 에스겔의 환상을 통한 예언 등 구약 전체가 다양한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1절을 볼 때, 본문 1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펴셔도 좋고요. 1절에 옛적에라는 뜻은 아담 이후 구약시대 전체를 의미해요. 구약시대를 옛적에.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이라고 할 때 그 부분은 시간적인 여러 시대 및 장소들을 의미하고요. 여러 모양은 선지자들에게 주신 계시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를 통해서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주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구약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1절의 상태에서 독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다리며 바라야 합니다. 옛적에 선자들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마지막 말씀이 아직 안 왔어요. 구약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란 뜻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는 마지막 말씀, 그리고 최종 권위의 마지막 말씀. 이 권위 밑에 모든 말씀은 다 그 아래에 있게 돼요.
그 마지막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구약시대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약 400년의 공백기간을 두고 마지막 말씀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에 집중합니다. 바로 그것이 2절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와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심으로 더 이상 계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더 이상의 역사적인 구속사건도 필요 없게 되었어요. 지금 1절과 2절의 흐름으로 볼 때 마지막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사도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마지막 그 선지자에 대해 미리 예언하였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나도 선지자지만 내 뒤에 또 다른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나 무슨 다른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그리고 계속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들 백성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그 신명기 18장 15절과 17, 19절 모세가 말한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내용, 모세의 뒤를 잇는 어떤 마지막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는 건데, 그 한 사람의 그 선지자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설명할 때,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네, 이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특히 성령 강림한 바로 이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 30년의 사건들이. 23절에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했고, 그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변화선상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시며 그분이 마지막 선지자이며 이에 주의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지금 그 모세가 바로 나의 뒤를 잇는 어떤 선지자, 그 선지자가 올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 최종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최종 말씀이. 근데 아들을 향하여 동일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즉 그는 최종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즉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이며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간 후에 열매를 거둘 때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대적하며 제거합니다. 마침내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며 생각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만은 존대하리라. 마지막이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그가 상속자이니 이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며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역시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보낸 마지막 사도, 마지막 메신저는 누구예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시고 또한 마지막 말씀을 하신 이후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공식적인 선자는 없어요. 미국에도 보면 사도들의 교회라고 있어요. 교단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시를 받아요. 지금도. 가톨릭도 지금 수녀들이 계시를 받아요.
심지어 교황도 계시를 받습니다. 신사도는 사도의 직분이 이 신사도에 지금 사도의 직분이 지금 살아있지 않고 과거에 끝난 것처럼 돼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를 믿으면 바로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발생한 게 신사도예요. 1980년 말에서 90년 정도에 이제 그러면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지금 그 오중 사역을 오중 그 신분을 얘기하면서 사도 선지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혀버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있어야 되고 선자가 있으고 그 사도들과 선자의 특징이 뭐냐면 기적을 행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로 해서 지금 그 이 계시를 계속 그러면서 그들은 뭐 계시 받는 방법 무슨 뭐 예언을 받는 방법 별거 다 가르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혹한 인간들은 거기 가서 뭐 그냥 뭐 열심히 예언하고 뭘 받고 성경 읽지도 않아요. 성경 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지난밤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공식적인 선자는 없어요.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이고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의 오심과 의를 행하심과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이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의 샘플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그것이 이방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심지어 성령께서 인간에게 내주하시는 역사까지 허락이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신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얻어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 생명과 함께 내주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 언약 시대에서는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근심하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고통당하시지만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약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인데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구속과 관련된 계시는 없고 그러므로 계시는 클로즈 돼 있어요. 그래서 정경은 정해진 정확한 이 계량기란 말이 여기 더하거나 감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이면 충분해요. The sufficiency of the scripture 정경의 충분성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해요.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하여 모든 구약이 그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구약의 완성은 신약이.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구약과 신약에서의 연결성과 차이를 계속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얼만큼 정확하게 알아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한량없는 은혜와 특권을 누림이 이건 말로 다 못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지복, 한없는 기쁨, 한없는 평강,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들, 그리고 내 자신에게서 어둠, 그 죄의 어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물러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 말로 다 표현 못할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 자신부터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양적인 것에 대해서 속습니다. 많은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만 그 구름대같이 많이 모인 것은 이단들에게도 가능하고, 특히 세상에 락뮤직 무슨 음악회 같은 거 하거나 무슨 뭐 그런 것들 하면 엄청나게 모였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그 무슨 뭐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쉽게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선이거든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은 별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이게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실제입니다. 실제 역사고 실제 이때도 구원은 정확하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택하심 받은 자들만이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작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너무나 규모가 작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주어진 모든 그 이 제사 제도랄지 뭐 무슨 하여튼 그들의 모임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표이면서 뭔가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림자이면서도 뭔가를 가리켜요. 뭐 성전이랄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근데 이 가리키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대표로서, 즉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죄를 끌어들인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제 모든 반전이죠. 거꾸로 다 이제 일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또 의를 이루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정말로 이것이 다 정말이에요. 정말로 역사 속에서 정말 이루어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것이다, 이사야 53장 같은 보면 정확하게 그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하면서 그 예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보이지도 않았고 오지도 않고 죄값을 치른 것도 아니고 부활한 것도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것도 아닌데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말씀 속에서 그 언젠가 오실 벌써 모세 때도 보면 그 선지자, 그 다윗 때는 그 왕, 멜기세덱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제사장 제도가 있었지만 이것은 다 죽고 죽는 그런 그 좀 불완전한 제사장 제도인데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뭔가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그 대제사장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정확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희미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그 씨가 뱀의 머리를 때릴 것이라는 소망부터 시작해서 인류를 망쳐놓은 이 범인, 이 악한 원수를 이길 그 씨, 사람에게서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싸울 수 없거든요. 피조물로 오셔서 싸울 둘째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아담으로서 성취해야 될 그분,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을 이들도 가져요. 근데 같지만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그 예표와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효력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정한 바 되어 있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시기 때문에 오지 않으셨어도 그들에게 미리 땡겨서 가불해서 그 어떤 구원의 역사들을 입게 돼요. 성령도 역사하십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러나 이들의 내면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또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 마음 안에 그들과 연합한 그런 상태는 구약에서는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구원받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할례받은, 즉 그 심령이 할례받은 자들로서 믿음이 있고, 그렇죠. 또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소망도 있고, 다 이게 참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달려가지만 이 거대한 자신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지금 그 다음에 또 이 구약의 왕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부류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성령의 임재나 성령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신약에 오면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이 사실을 뚜렷하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 이 성령과 함께 예수께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시는데,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지라 아버지께서도 그들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 그 신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여기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는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각 개인으로서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가르쳤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 중에 보통 큰 충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선지자들이 받은 모든 계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또한 종료되었어요.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이며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원한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며 우리는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되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 가능해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들과 사귀는 것이죠. 우리는 아들과 사귀고 그 아들과 사귐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이다. 영생은 구약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바로 둘째 아담이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율법을 완전히 영원히 지키는 존재처럼 되어 있어요. 칭의입니다. 그것이 칭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책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책이 십자가에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중의 효과를 입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를 것이 없어요. 이 성경은 죄를 빚으로 보거든요. 빚진 거. 근데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무한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데 그 영원한 형벌을 예수께서 치러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즉 행위 율법, 행위 언약 속에서 치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대신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옛사람의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느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할 수밖에 없냐면 회초리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징계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 신자들이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보장되는데 왜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가? 천국은 보장됐는데 왕자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답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과 티가 없도록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생을 주신 것이, 인생 속에 결혼도 주시고 직장생활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면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부대끼면서 또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능력들을 입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면서 정말로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삶의 모습이나 가치관이나 말투나 진심에 있어서나 모든 것들이 전도 행위. 물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삶 자체가 거룩함과 그 복음의 향기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것도 계속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도 계속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과 행동과 삶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행동이며 삶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정확해요. 예수님의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의 행동, 또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많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를 많이 알아가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번에 현대인의 성경 정말 오래 걸렸어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경 많이 알기를 바라는 목자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쉽게 마음껏 읽도록 성경을 만들어줬는데도 안 읽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의 책망을 들을 거예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면 보여요, 나중에. 그리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4대 신앙 고백, 기독교 역사 속에 최고의 이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로 지금 우리를 가지런히 놓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때가 돼서 어려운 때가 올 때는 이 모래에 서 있는 교회들은 다 흩어질 겁니다. 그러나 반석에 서 있는 교회는 그때부터 빛을 발할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오직 주님 손에 있어요. 이번에 섭리라는 책을 지금 체포해서 낸 것을 지금 제가 교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섭리를 그 책을 읽으면서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 어떤 것 하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나 무슨 뭐 IMF 똑같은 그런 비슷한 거 터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말해서 염려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 갖고 있는 사람도 지금 은행에서 지금 현금으로 찾아야 되는 거 뭐 이런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재기를 지금 몰래 좀 집에 좀 뭘 쌓아놔야 되는 거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벌써. 별일 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의 손에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그 어떤 사건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발생할 수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무서운 악을 저질러도 그 역시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만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어떤 간단한 내용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위로와 그리고 감사로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구약에서는 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제 30분 남았는데요. 원래 이제 이 3절까지 다루기로 했는데 오늘 3절은 못 다룰 것 같아요. 3절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진도를 나가고 오늘은 이제 2절까지만 다루고 30분 내에 2절까지만 다루고 보겠습니다.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원어로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원어로 볼 때 엔 에스카투톤 헤메론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직역하면 이 마지막 날들 헤메론 복수형으로 돼 있고요. 에스카투 마지막 이 마지막 날들 그리고 말세로 신약 성경 대부분이 말세로 번역해 놨어요. 개역 개정이 말세. 그래서 말세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세대가 있는데요. 구약 시대는 옛 시대 그리고 두 번째 세대는 성경은 1과 2를 마지막 번호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 이 마지막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때부터 시작하여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가 말세 마지막 날들이 복수로 돼 있어요. 즉 마지막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때부터가 마지막 날들입니다. 말세. 우리 이 표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게랄더스 보스는 이것을 정확히 집었어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세. 우리 말세라는 단어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한국말 만들어 놓고 말세라고 번역하고 말세는 이제 앞으로 미래가 말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의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때부터 즉 구약이 이루어진 그때부터가 말세.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이 앞절에서 판례 옛적에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마지막 날들
이 마지막 날들, 그것이 대칭이 됩니다. 이 마지막 날들, 이 마지막 모든 날들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그래서 그 시대에는 다 날들이에요, 날들. 계속. 오늘도 마지막 말세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지금 전하는 말세.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 그때부터는 공식적으로 말세가 시작되었고, 말세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고는 영원한 세대예요. 즉 말세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의 때까지의 모든 날들, 그것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이러한 내용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런 내용 들어본 적 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주 실력 있는 신학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요새는 그래도 실력 없는 신학교들도 다 어디서 주워 듣고 또 이거 가르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참 이름도 없는 신학교인데 언제 또 이렇게 말세는 또 알아듣고 또 말세를 또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래도 좋은 것들을 또 배우네. 여러분들이 근데 미리미리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마지막 때 혹은 말세로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이 개념은 개혁주의, 리폼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서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고 아직 마지막 날은 오지 않았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외민을 졸업했는데요. 4년 동안 다니면서 얼레딘 나젯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오병재 목사님도 저랑 제 후배인데요. 얼레딘 나젯.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들은 보통 보면 한 과목당 한 20권 정도는 읽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20권을 소화해낼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없고 안 돼요. 한 17학점 정도, 15학점만 들어도 이제 5과목인데 5과목에 20권씩이면 한 학기에 지금 100권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권 읽도록 책이 쭉 있으면은 이제 어사인해서 이제 같은 팀을 스터디 그룹 만들어고 너 이 책 읽어, 너 이 책 읽어, 그리고 막 이제 요약해서.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내던 패턴인데 어느 날 패턴을 쓱 바꿔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라 갖고 내려가 그거 달달달로 외우는 밤새도록. 근데 그 다음에 딱 갔더니 우리가 예비한 문제가 아니고 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쓸 수 있냐면 아무것도 못 씁니다. 또 한국 사람이 또 영어로 다 3시간 정도 쓰는데 영어로 쓰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니까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already not yet. 그럼 교수가 마음에 들어서 보통 이제 한 20점 정도 되면은 5점 줘요. 플러스 기본이라는 기본. already not yet.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그냥 신학의 축입니다. 모든 교수가 already not yet 그러면서 돌아다녀요. 저는 4년 동안 그러고 배웠어요. already not yet. 근데 지금 여기가 바로 이 말세가 지금 already not yet이에요. 이러한 개념으로 표현된 예를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지금 말세인데 모든 말세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집니다. 모든 신자, 모든 망방, 모든 신분, 왕, 제사장, 선자 이러한 특별한 어떤 신분만이 아니라 모든 신분, 그냥 크리스천이 되면 본어게인 크리스천이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도록 돼 있을 것이 새언약 시대에 우리의 시대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즉 모든 육체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말세에, 즉 구약에는 없었던 것이, 구약에는 오직 정말 왕, 제사장, 선자들에게만 아니면 특별한 성전을 만들기 위한 기술자들에게만 어떤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완성되면 떠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지금 새언약 시대에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그것이 말세 현상이라 됐어요. 지금 시대,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그 이유는 다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 재림까지 말세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에 의하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말세는 시작되었어요. 또한 바울이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분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고린도전서는 주후 57년경인데 그때 기록된 것인데요.
주 57년을 벌써 말세라고 이미 분명히 그들은 인정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정확한 깨달음입니다. 지금 성령 오셨고, 지금 성령 오신 지 벌써 57년, 30년에 와서 27년 전에 왔단 말이에요. 성령은 이미 이제 강림하셨고,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세.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디모데에서 보내는 두 번째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도 말세 표현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었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게 언제 그때 사도 요한 1서를 쓸 때, 즉 요한 1서를 쓸 때 그때를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는데 이에 대항하는 적그리스도가 벌써 등장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지금 거짓 선자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자들. 거짓 선자나 이제 그 적그리스도,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로 거짓 선자인데요. 앞으로 하여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말세 지말, 이제 지금 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 저희 교회에서 지금 계시록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동안 강의를 한 게 계시록이에요. 개척하고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시록 좀 쉬면 안 돼요. 교회만 주일날만 오면 계시록, 주일만 오면. 그리고 이제 또 한참 지났다가 또 계시록 목요일날 우리 성경 연구 때 또 쫙 했어요. 또 그리고 재작년인가 또 계시록도 다 다시 했어요. 앞에 부분만 빼고. 계시록을 엄청나게 달았는데요. 요새 또 보니까 계시록을 달아야 되나 좀 이러고 있어요. 근데 벌써 말세의 지금 끝부분으로 하고 있어요. 즉 사도 요한 때는 이미 말세가 시작된 때이다. 이러고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말세지 말이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다.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그 어떤 말씀보다 더 위대하며 완전하며 영원하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계시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계시됐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하게 보이신 마지막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다. 그분은 옛적의 부분적인 모든 계시의 전체 계시이며 모든 모양의 완성의 실체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1절과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할 때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즉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끝났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하실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어요. 영원한 말씀이신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에 대하여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럼 지금은 정경 이외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그 목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마음 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꽤 기뻐하신 일이.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길을 가시는 분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높이시면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저는 지금 저희 여러분들이 제게 맡겨진 주님의 양떼들이라 특이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고센 땅을 보호하심 같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교우들은 안전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풍성하게 온전하게 지켜서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리에 있도록 항상 지켜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나 가정에서나 정말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요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들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어요.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보면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가 장래일을 말씀하시리라. 이 장래일은 이제 계시의 완성까지, 즉 정경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사도들에게 계시를 더하시는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되는데요. 그 내용까지 이제 다 하시고, 구약은 마지막 말씀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기간이었고, 신약은 마지막 말씀이 오심으로 인하여 정경이 완성된 이후의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절대 기준인 정경이 있어요. 캐논. 바로 그 뜻이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는 뜻이.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예요. 오직 성경이. 여기에 더하거나 감하면, 계시록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형벌과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만 붙드세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주님 만났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엉뚱한 짓 안 하고 그나마 이렇게 예수님 닮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분명히 말씀할 거예요. 저도 이 자리까지 오느라고요. 참 아까운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것이 만약에 세상에 돈 버는 기술이면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주님의 복음이 그래요. 성경도로 하고.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제가 볼 땐 성경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데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네, 거저주잖아요. 공기, 물, 소중한 것들은 다 거저주십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 저는 피를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찾아내면서 찾아온 진리들이, 그러나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각자의 개인들 생각이 많고 유튜브에서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있어요. 요새 뭐 에녹스 같은 경우는 별 쓰레기 같은 내용들이 다 교회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너무나 많이 전파되고 있어요. 혼돈의 시대, 무엇이 절대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로 세우신 이 말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여기서 그들은 참 선지자, 참 목자, 그들을 분별할 때 이야기, 즉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보라는 거예요. 저도 부족합니다. 일단 진실하게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받고 어떤 불완전한 신학 가지고 잘못된 주장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른 것을 배워서 바르게 전파해야 될 때가 시급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도 히브리서를 지금 배우는 것도 참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참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아들이 그토록 중요한가? 그분만이 구원의 길인데 역사 속에 나타나시기 때문이며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인류에 계신 유일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기 때문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신구약 정경으로 완성될 정확한, 성경은 성경을 찾아냅니다. 마침내 완성되었는데 정경 66권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엄청난 말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구원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그러면 2절을 보니까 마지막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신분과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그럼 첫째 보니까 2절을 보니까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예요. 만유는 만물입니다. 만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천사 세상이나 모든 것, 미생물까지도 모든 것의 상속자, 즉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주인으로 삼으셨어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곧 상속자로서 주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창조주께서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은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상속자예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지금. 그 다음 언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만유를 상속으로 주셨는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걸 보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는 이미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렇죠? 창조주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하나님, 즉 성자로서는 이미 창조주로서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그리스도로서 중보자는 이제 우리와 관련된 분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로서 모든 만물을 상속으로 받으신 때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직후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만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에게 주셨다는 뜻은 누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만유를 상속받게 돼 있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너희들은 왕노릇할 것이라 그래요.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왕노릇할 것이. 만물을 아들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나라들과 모든 것이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자 성취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주십니다. 즉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심으로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주라는 건 뭐 주인이에요. 만유의 주, 나의 주인, 주라 시인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그는 주기까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간에 합의된 내용들을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과 하나님께서 통일되도록 하였어.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그런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두셨어요. 만물을. 하나님은 그 예수의 발 아래 있지 않지요. 창조주로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인이십니다. 주세요.
21절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셨다. 뭐 정확한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로부터 예수께 주어졌어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의 중보자로서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상속의 권세로 온 세상의 원수를 그 발 아래 짓밟으며 이기시고 있습니다. 이 전투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동원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 승리할 수 있는데 뭘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상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모든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교회의 고난을 남겨두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돼요. 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돼요?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원칙은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어요. 낮아짐이 있어야 높아짐이 있어요. 영원한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세요. 이 전투를 위해 주의 백성들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귀를 비롯한 모든 원수를 완전하게 정복한 후에 만유를 다시 아버지께 바칠 것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네, 지금 예수님은 왕 노릇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왕으로서 멸할 원수는 사망이에요. 언제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모든 원수들이 무너지면서 이 세상과 나라는 영원히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서 만유의 영원한 상속자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2절에서 보면 창조주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생명을 부으시며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말씀을 수단으로 창조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습니다. 이는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든 모든 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것이죠. 오직 주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원한 창조주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그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주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얻어낸 그 타이틀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왜?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오순절 사건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주세요. 하나님으로서도 주시지만 특히 이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있고 우리는 이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다신 위격 내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상의하여 맡기신 바를 이루시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에서 항상 서두에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보세요. 한 군데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즉 성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과 그 한 분 하나님의 둘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둘째 아담으로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주 또 한 분이시니 우리는 이 주님께 나아가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제로서 이분을 만나야 돼요. 이분과 인격적 교통을 나눠야 돼요. 나의 왕이시오. 나의 대제사장이시오. 나의 마지막 영원한 선지자시오.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심지어 결혼 언약 속에서 나의 신랑이시오. 나의 친구이시오. 주님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큰형님이시오. 맏형이시오. 지금 성경이 보장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주세요. 구약시대에 이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가지 못하고요. 멀리서 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만을 봤어요. 근데 이들이 쉽게 다가간 자들은 누구세요? 왕 재판을 위해서, 대지상 죄 문제를 위해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바로 근데 이들은 다 실책이 있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다 한 그리스도, 즉 왕 제사장 선지자는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영원한 완전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은 계속 예언해 오셨고 묘사해 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 분이 오셨으니 곧 왕이요 제사장이요 마지막 말씀이요 마지막 선지자 영원한 선지자가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이분에게 자꾸 가서 말해야 돼요. 그 왕께 가면 우리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당장 임하게 하세요. 죄 문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졌어요? 무조건 대제사장에 가면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또 리셋 시켜주고 새 출발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져요. 왜? 예수님이 리셋해 주시거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도 죄 사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 주님 이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말씀들을 조명해 주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예수께서 영광의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고린도후서 3장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모르면 수건이 그 눈을 가리고 있지만 그리스도께 오는 자들마다 수건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관통돼요. 저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은 지 꽤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계해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얘기하면 신기한 현상을 하나 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만 하면 다 좋아해요. 근데 자기의 지식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하면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은 또 들려주셔서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얘기 또 들려주셔서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너무 재밌어요. 또 예수님 얘기 돌려주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계속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영생을 누린 사람이에요. 영생은 곧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함이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은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 있어요. 이 연합이 너무 깊어서 뗄 수가 없어요. 즉 우리 안에서 죄 문제가 없고 죄가 해결된 상태면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내 영이 너무나 긴밀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과 연합된 가운데에서 성령을 찾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와 연합된 제3위의 참 하나님이세요.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상속자이다.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이시면 둘째 아담으로서 그리스도이며 중보자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성하셨기에 둘째 아담으로서 상속자로 인정받으셨다. 우리는 창조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영원한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막 말씀으로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분은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맡겨졌던 위대한 구속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 이에 그분 안에서 우리 역시 만유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천성일 뿐만 아니라 이 천성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야고보서는 그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즉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존재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 영생 없는 자들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잠깐 한게 다 늙어 빠지고 머리가 돌지도 않고, 은행에는 몇 조가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벌어놨던 거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이성 떠난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 권력 쌓느라고 그렇게 많은 죄악들을 범하였지만 그 권력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정말 낮아빠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고 이미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죄도 없고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이니 정말로 복된 자들이고, 또 지금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마귀가 건드릴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욱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누리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첫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복 주시고, 또 이분들이 또한 주님 안에서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기한 평강과 감사 기쁨이 넘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